올해도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4월 말이니까 참 시간은 정말 유수처럼 이렇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고 한번 흘러가 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안전한 시간표. 우리는 그것을 오늘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왜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때가 찬 경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헬라어로 시간에 관해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자, 헬라어로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크로노스는 시계처럼 똑딱똑딱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2025년도 벌써 4월 말, 이와 같이 흘러내려온 것이 바로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거죠. 흐르는 시간, 즉 연대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일정표에 따라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연속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흘러가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이처럼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회의 시간, 운명적인 순간, 결정적인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때가 찬 경륜이라는 이 때야말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신화가 흘러가 버리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찰나인 바로 카이로스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붙잡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열심히 붙잡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찰나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1시간 예배가 크로노스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1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기회, 순간 이것을 포착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거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로노스를 주셨고 그 안에 카이로스를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1시간을 때워가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를 나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경륜이라고 그러죠. 때가 찬 경륜. 경륜은 뭔가? 바로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영, 계획,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후속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대처해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신 시간표와 목적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완전하신 계획자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그 뜻과 계획을 역사 속에서 펼쳐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힘입지 않고서는 이 마귀의 세상 권력,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이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 속에서만이 연구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한 목사들 중에서는 성경을 학문으로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이 시간을 연대순적으로만 계속 연구를 해서 이대로만 전하고 이대로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서 가르치는 헛된 예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은 아무나 알 수가 없어서 비밀이라고 했고 계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적 눈이 띄어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비유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선생님은 비유로만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알 사람만 알고 저들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계시, 비밀, 비유로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리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한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은 이 복음, 계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기독교인들 앉아서 미련한 짓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믿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흐르는 시간인 크로노스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대비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듣기에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십자가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류의 구속을 미리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곳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작정을 하시고 경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또 같은 내용을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우리의 구속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것은 언제부터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것을 전체가 경륜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나타났다고 그랬죠? 말세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 말세에. 자, 그러면 말세가 언젠가? 말세는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걸 말세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때, 그때부터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전체적인 기간인데 말세 지 말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말라기 있죠. 말라기가 하나님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말세는 그때부터 이제 복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닌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경륜임을 분명하게 성경을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미리 아신 바, 창세전에 미리 아신 바 되었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 없는 자, 악인들, 그들은 어디서 나온 건가? 이들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악인들에게 포함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택하지 않은 자들이 지금 세상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예정에 따라 일하는 이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들도요,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악인들도 지금 보면 곳곳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큰 틀 경륜 안에서 요소에 지금 심어 놓은 거예요. 악역을 맡고 있는 겁니다. 악역을. 그들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려고 그들도 지금 하나님의 경륜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교회에 따라가서 예수를 아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하고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를 자만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끄셨고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연륜 경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일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사건이 인류의 죄를 보고 즉흥적으로 반응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구속 계획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인간의 실패 이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 안에 속한 사건이며 우리의 구원도 바로 이 계획의 일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경륜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라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를 구원하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할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구원해 낼 거야. 이 출애굽 사건을 모세가 태어나기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60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일을 그대로 지금 역사 가운데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가 보내줄 거예요, 안 보내줄 거예요? 보내줄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악의 도구로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는 악역을 해야 돼요, 바로는. 자,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보낼 수도 없는 거죠.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시킨 인물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누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만일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지금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바로조차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말을 거역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를 드러내게 내시겠다는 거죠. 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계심을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이르기까지 모든 이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도구들 뿐이었던 거예요. 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는 그 바벨론 나라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 나라와 이 영광을 자기를 위해 높이려고 한 거예요. 이제 그러자가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해서 7년 동안 들에서 짐승들하고 살면서 풀을 먹고 살게 해버려요. 자신이 이 나라는 내가 내 영광은 존귀를 높인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징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치인들, 통치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자, 다니엘서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렇죠. 7년 동안 너는 들에서 짐승들하고 살 거야. 그리고 그 7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네가 깨달을 거야. 깨달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라의 주권자도 통치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을 거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이제 7년이 지난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래요. 7년 동안 얼마나 처절한 고난과 연과 고통의 생활을 보냈겠어요.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이 하루아침에 들짐승처럼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됐으니 모든 그때의 고난과 회개와 철저한 자세히 드러납니다. 그때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엎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그 악명 높았던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이 험난한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야 조서를 꾸며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왕명으로 조서를 내려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올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뜻을 누가 감히 거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평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힘을 빌어 나의 뜻과 계획, 비전을 가지고 이 역사 속에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일부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광장에 나가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경륜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영세 전부터 비밀로 감춰져 있다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땅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사도들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본문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을 누구만은 안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만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사탄도 몰랐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라고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인류는 구속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의 악의 역할까지도 하나님은 경륜의 도구의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에 가장 잔인하고 실패에 비참한 형틀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위대의 승리 역사를, 구속사를 완전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마귀를 잡으려는 하나님의 덫이었던 것입니다. 덫이었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요.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그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을 지니고 이제 죄 가운데 죽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갖고 우리에게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죽음 대신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곧 누구를 멸하셨다고요?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꼭 저와 여러분의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그 본질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일타쌍피. 그래야 잘 기억이 되시잖아요. 한 방에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전략,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세력을 마귀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루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는 것.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의 원흉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 선악과 따먹고? 아니죠.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퍼, 사단, 마귀예요.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그 거짓말의 씨를 넣어준 거예요. 이 거짓말 씨를 넣어주어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죄를 전가해서 이 모든 인류에게 그 씨가 그대로 우리를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원흉인 마귀를 멸하려고 하나님은 아들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싹을 잘라야 되잖아요. 근본을 내버려 두고 이파리만 뜯으면 다시 싹은 또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 자체를 없애려고 마귀를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반대로 마귀에 속한 자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 중요해요. 소속이. 마귀에게 속한 자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의인이라는 거고, 우리의 행함이 똑같아요. 마귀에 속한 자나 그리스도에 속한 자나 우리의 육체를 살아가고 있는 행함은 매일반입니다. 매일반. 그런데 이 소속이 어디냐? 마귀에 속한 자는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죄인이에요. 예수에 속한 자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의인이래요. 그러면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겠죠? 바로 우리는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이. 마귀에게 속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느냐? 예수의 그리스도에 속했어도 여전히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으로 영화되지는 못했어요. 지금 과정이 무엇입니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제 이름으로 완전하게 오실 때까지, 그때 영화를 이루면 우리는 그때는 완벽하게 죄에 안 지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영화된 자녀의 연습을 해가는 겁니다. 어저께까지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졌는데 돌아보면서 죄야, 여전히 죄인이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이 모습이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하고 다시 또 1%씩 하나하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과정, 이게 바로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고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거고,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 마귀에게 속했느냐, 그리스도에 속했느냐. 그리스도에 속한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뻔뻔하게 교회에 나와서 손 부르짖고 손 두 손 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이 감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인격적이고 지난날 그렇게 나쁜 잘못을 또 네가 이 나쁜 잘못을 졌어? 에이,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나는 인생을 안 살아. 이렇게 내가 뻔뻔하게 어떻게 살 수 있어? 부끄럽게. 이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염치 없이 뻔뻔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른다고 저주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 안 했죠. 그러나 예수를 한번 팔아먹고, 내가 예수를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 아니야. 내 목숨은, 내 인생은 내가 결단 낼 거야 하고 몸에다가 죽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모른다 하고 막 했지만은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뭘 사랑해? 스승을 미워하고 저주해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와서 찬송하고. 그게 바로 이 소속. 이 소속이 어쩌면 죄의 본질 근본이에요. 근본. 자, 오늘도 마귀에게 속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절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응답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계절을 따라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도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이게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지,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이것은 부차적인 거고, 부차적인. 1차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소속시키는 거. 그러면 이 은혜대로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은혜와 감사로 착한 일도 하게 되고요, 남도 도와주게 되고요, 선한 일도 하게 되고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 안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예요, 반대.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뭐예요? 열심히 착한 일 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남 도와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착하게 이것을 복도 주고 축복도 줘요. 이건 종교 생활인 거고, 신앙은 그게 반대라는 게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소속되면 바로 믿음으로 예수의 안에, 예수에 소속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혼란과 분열,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지만 그 조각이 제 자리에 맞게 들어가면 그때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 자리에 맞게 들어가야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며 이 땅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시간의 크로노스 흐름 속에 따라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카이로스의 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인생의 전환점도 그분이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집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배신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오늘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경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때가 차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경륜의 동역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